부르시고 이루신 하나님,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인데 부르시고 또 이루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맥주절을 지키는 성경적인 근거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듭니다. 함께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16절은요, 오늘날 그 맥주절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는 근거로 많이 제시를 하지만 사실은 이 구절은 맥주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맥주절이 구약의 77절에서 유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한글 성경이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오역한 것이 이런 오해에 또한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는데, 16절에 맥주절로 번역된 원문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수학의 절기, 수학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번역도 그렇고 공동번역도 그렇고 동일하게 맥주절로 오역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수학의 절기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절기다. 이런 오해를 낳았는데 또 다른 이유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오역한 데도 있는데, 3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34장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여기에서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면 맥주의 초실절이 아니라 밀의 초실절이에요. 밀의 초실절, 밀의 초실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밀수학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번역과 공동번역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올바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세번역이고요. 밀국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을 지켜라. 이것이 공동번역입니다. 자, 한국의 이 맥주절을 구약의 77절과 연관지게 된 이유로는 이렇게 성경의 잘못된 오역, 잘못된 번역이 결정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또 수학 시기를 보더라도 한국의 맥주절이 구약의 77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지죠. 자, 이스라엘 땅에서 77절에 수확해서 헌물을 드리는 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습니다. 5월 중순경에 드렸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는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이라는 말도 바로 초실절로부터 계산해서 정확히 7주간이 지난 다음 7번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밀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그날에 밀 수확을 해서 이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순절이라는 말도 구약의 용어는 아니죠. 이는 신약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은 5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절기에 맞추면 5월 24일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 77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구약의 77절을 맥주절로 지키면 더 심각한 해석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의식을 지키는 거잖아요. 의식법인데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의식법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옴으로 인해서 그림자 역할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문자적인 준수는 폐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성경적인 원리를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6월절도 초막절도 지켜야 되죠. 심각한 그 해석학적인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요새 교세를 많이 확장하고 있고 가장 그 지역마다 중요한 그 지역에다가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교주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안상홍.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교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부인이 장길자라는 사람인데, 이 장길자라는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라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는 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러요.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들이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들어봤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킨다 이렇게 포교를 해요. 그러면서 기성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일요일은 성탄절이, 일요일과 성탄절이 태양 숭배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지키는 바른 교회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주장들이 정말 무지한 거예요. 정말 무지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절기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절기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실체가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절기를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으로 자기들이 옳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모든 이단들이 거의 이런 맥락이에요. 자, 벌써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서에서 2장 16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자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나타난 지금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이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 놓으면 몸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교회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 넣으면 몸이 죽어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맥추절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구약의 절기를 계승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맥추절의 진실은 뭐냐는 거예요. 맥추절의 진실은 뭐냐? 그러면 한국교회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절은 잘못된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전통이 아닙니다. 자, 추수감사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통인 것처럼 맥추감사절도 한국의 농경사회에서 만들어진 전반기 농산물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선교 초기 한국 국민들 대부분은 이모작을 했죠. 이모작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보리 심고 또 추수하고 다른 곡물을 심잖아요. 감자 심고 또 김장, 배추 심고 뭐 그런 거 이모작을 하잖아요. 봄철에 주된 농산물은 주로 보리였습니다. 주로 6월 초순 혹은 중순에 수확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확을 끝내고 나서 7월 첫 주일에 맥추감사절로 지키면서 이 소출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을철에 주된 농산물은 쌀이잖아요. 그 쌀은 주로 10월에 수확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벼수확의 소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당시 농경사의 주된 소산물이었기 때문에 맥추절과 이 추수감사절을 정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절기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여기에는 이런 고백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확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둬들인 이 곡식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함께 여기에 담겨져 있던 거죠. 여러분, 농경사회에서요, 감사절이나 맥추절이 교회 재정에 정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전에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보릿고개를 겪는 농촌교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농촌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한 18해 정도를 목회를 했는데, 그 실정이 어떠냐면, 때로는 너무 재정이 어려우니까 교회 빚을 내서 교회 운영을 하다가 맥주감사절에 일부를 갚고, 또 빚내서 운영하다가 추수감사절에 또 빚을 갚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교회 재정부장들은 어떤 역할이냐면요, 재정을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하는 역할이 아니라 교회 재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역할. 그래서 재정이 없으면 본인이 그것을 충당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런 이 맥추절과 이 추수감사절이 교회 재정에 상당히 그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급격한 도시화로 말미암아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월 단위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절기의 성격을 생각할 때 이 농촌 지역 외에, 지금 우리가 그 농촌 지역 외에 이 감사절을 지켜야 되나, 이 감사절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절은요 정말 중요한 전통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필요한 절기냐면, 첫째는 감사하는 기회로 삼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일 감사하는 삶이 정체성이잖아요. 우리의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정체성이지만, 우리가 때론 잊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감사하는 것이 내 정체성이구나, 아, 내가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이렇게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절기는 이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맥주감사절에는 반년 동안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날로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럼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보다 더 앞서서 산업화가 됐거든요. 그런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감사절을 결코 폐지하지 않아요. 추수감사절을 폐지하지 않아요. 그날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한 날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감사절의 의미를 감사 자체에 두어서 지난 6개월과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본문을 함께 살펴볼게요. 16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 번역본 메시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거 대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죠? 대체적으로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노력은 해보겠는데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이거 불가능한 건 아닙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다들 지금 보니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노력은 해보겠지만 그게 진짜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 이런 반응들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가 다 이루어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에서 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19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첫째가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은 성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주시지 않은 것을 어떻게 소멸해요? 성령을 이미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이미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하죠.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이루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장래 일을 점치듯이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러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계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배우고, 너희는 이런 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끝으로 볼게요. 끝으로 뭐라 그래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헤아린다고 하는 건 분별한다는 거거든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건 정말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요. 교묘하게 섞여서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어디서 많이 확인하게 되냐면 요 전에 있던 교회에 정원이 있었어요. 정원이. 또 정원 그러니까 아주 넓은 정원이라는, 요만한 정원이 있었어요. 요만한 정원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잔디 관리하는 게, 그 작은데도 잔디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풀 뽑아내는 게. 근데 그 풀을 뽑으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잔디와 잡초가 교묘하게 잘 비슷하게 생겼는지,
처음에는 잔디 뽑는다, 풀 뽑는다 한 게 잔디 뽑기도 하고, 전 그랬어요, 여하튼. 그러니까 이렇듯이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요. 교묘하게. 우리 안에 교묘하게 그 악한 것들이 숨어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을 구별해내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별력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취해야 될 좋은 것을 분별하고 버려야 될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23절, 24절을, 이것은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의 기원적인 기도인데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수동태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의 염원이 담긴 기도이지만, 즉 성도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보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보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우리를 부르신 분은, 미쁘시다는 표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자,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정말 믿을만 한가요? 우리가 믿을만 하다고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미쁘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분께서 또한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그분이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지금까지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고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 같이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이루어 오신 삶이죠.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과 감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기쁨인 거죠.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예. 자, 두 번째,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속에 보면 늘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환대하는 절기였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환대하는 절기로 지켰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가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저절을 지키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올해 표어가 뭐예요? 받아들여지는 은혜. 내가 여러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내가 이 받아들여진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드려지는 은혜예요. 내가 드려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아들여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도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기지 못할 상황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긴다는 표현은요, 그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적들을 물리치고 가난을 이겨내고 이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감사절을 사회 속의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 감사절의 의미는 결코 퇴색하지 않습니다. 자, 광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모든 예물은 어디에 쓰여진다고요? 선교와 구제에 쓰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사절을 지키는 정신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바로 약자를 돌보는 일에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을 살리려고 예물을 바른 곳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쓰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6만여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5만여 교회 중에서 80% 이상이 미자립이에요. 영세한 교회라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고민하는 거예요. 통폐합을 하느냐, 없애느냐, 한 명 있는 교회를 계속 살려놓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논의들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시끄럽게 교회가 어떻고 이런 교회들은요, 소수의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섬기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 것을 보지 않잖아요. 도드라진 몇몇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그것이 대다수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80% 이상 되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고 거의 투잡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 동해 삼척 지방에 감리교회가 44개예요. 44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회의록을 쭉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과반 이상이 미자립 교회예요. 그 중에 많은 수의 교회가 월세를 내야 하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들은요, 월세 때문에 걱정해요. 한 달 어떻게 지나고 나면 또 다음 달을 걱정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상황 아니니까 감사하다, 여기에 그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를 함께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이 정성들에게 드린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절을 지내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의 의뢰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감사절을 지키면서 약자를 기억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기억하는, 어려운 교회를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앞으로 주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